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를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요 예배 주신 강단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성경 본문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밋이라고 할 때는 영어죠. 서밋이라고 할 때는 산 정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올라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답을 아는 자가 바로 서밋에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오죠. 이게 왜 문제가 왔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이제 서밋에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생에도 그런 시간표를 주시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 시간표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경험이 많아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받으셨던 요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인생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좀 살았고요. 감옥에 있었지 한 번도 공직자 생활을 한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관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심지어 7년 흉년이 끝난 다음에 이 요셉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요셉이 영적인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지 않으면요, 사단 서밋들이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1년 연속 1등을 놓치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입니다.
한국은 33분당 한 명씩 자살을 한답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2명이 죽어 있다는 말이죠. 뉴스 보셨습니까? PC방에서 웬 아저씨 같은 남자가 거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를 화나게 했다고 나가서 칼을 들고 와서 목하고 얼굴을 수십 번을 찔러서 죽였는데 칼을 얼마나 세게 받았든지 뼈 안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그 친구가 사회 적응을 못하고 좀 우울증이 있고 뭐 다 말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야 될 성도가 영적인 서밋에 서서 경제도 응답받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영적인 서밋이 아니라 사단의 서밋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의 자리에 누가 다 앉아있느냐? 사단이 준 경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자는 말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안 받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 후대가 망합니다. 그 영적인 서밋의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왜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됩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서밋이 안 되면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 세계 교회 90%가 미자립입니까? 왜 성도는 가난하고 힘든데 불신자들은 돈이 많고 얼마든지 빌딩을 사고 이 LA에 계속해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빌딩을 살 수도 없고 당장은 우리가 서밋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요.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으면 이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요. 13년 만에 정상에 섰던 것처럼 7년 만에 최고의 총리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오늘, 우리의 1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그냥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서밋이 안 되면 세상이 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서밋이지만 그 서밋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려면 뭐부터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부터 하라고 하셨잖아요. 문제 오면은 뭐 어떤 질문부터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응답받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말씀인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못 됩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 잘 듣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3장 5절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보라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안진뱅이의 생각이고 수준이거든요. 수준 자체가 서밋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과 수준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문제 해결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언제 내 자식 문제 해결되는데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복음을 그렇게 이용을 한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믿음은 그래서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축복을 얻고 육신적인 응답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안진뱅이가 바라봤는데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안진뱅이가 육신도 물론 응답 받았지만 그 안진뱅이가 병이 나음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육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안 채워지면 아무리 육신적인 응답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될 때 영과 육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니까요. 복음과 나의 응답이. 서밋은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서밋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오늘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영적으로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여러분이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는구나가 깨달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마다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영적 서밋으로 못 올라갑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말씀 붙잡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요, 말씀이 내가 들은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붙잡았으면 그 붙잡은 말씀이 진짜 맞는지 확인할 사건을 주세요. 그게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말씀은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아들 안 주세요? 또 그럽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 안 주셨으니까. 지금 뭘 믿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이후에 나한테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요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안 붙잡았다는 얘기죠.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면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아들이 없다만 쳐다보니까 100세 아들 주실 텐데 지금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결과 창세기 15장 13, 14절. 이스라엘 후손이 400년간 노예 생활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 놓친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불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불신앙이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제 말을 들으실 때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예요.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믿는지 내 생각을 믿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믿을 때마다 반드시 뭔가 나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뭐 하셔야 되느냐? 믿고 하셔야 돼요. 내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면
달라집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 체험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보다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올라갑니다. 말씀 놓치시면요, 사단 서밋에게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오늘도 나는 불신자를 위해 일한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영적 서밋이 안 되시느냐?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아시면서도 그걸 놔두서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합니다. 눈에 홍해 보이니까요. 문제죠. 근데 하나님 그걸 넘어가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열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두 번째나요. 세 번째, 계속해서 물 없다, 고기 없다, 불신앙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고칠 시간을 넘어가니까 이들이 결국 강야에서 다 파묻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하길 원하십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내가 힘든 것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갱신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걸 두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라고요.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는 제일 영적 문제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갱신합니다. 어떻게 갱신하느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 말씀 따라 그대로 인도받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선미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일단 말씀 안에만 있으면 그 길을 가시게 돼 있어요. 계속 말씀 안에서 내게 드러나는 문제들을요 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면한 교인교회 있을 때 사역자들을 몇 명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분들보다 더 약해요. 보니까 미국은 워낙 세잖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전혀 대접도 안 하시고. 근데 거기는 다 대접해주고 말씀도 풍성히 나오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인 문제가 딱 오니까요 다 드러나요. 한 번은 교회에서 사례가 이제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안 나와 보니까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같이 모여 있을 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늘 그것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자기는 그거 받아야 남편하고 같이 이제 사시니까. 근데 이분이 왜 내가 이 사례,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돈. 이 돈 때문에 힘들까? 이 돈 문제만 걸리면 자기는 넘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만. 자기도 모르게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험담하라고 사례 안 나온다. 이게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돈이라는 것에 영적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으시니까 이분이요 그걸 감춘 게 아니라 저랑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못 받으니까 이제 같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뭐겠느냐?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겠느냐? 같이 기도하자. 그때 한 2달인가 밀려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 2달이라는 기간 동안요 친절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이 더 빨리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게 그래서 축복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려면요 내게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드러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사단의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으로
응답받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말씀을 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되 나의 말씀은 놓치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만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단은 길을 쓰고 나의 말씀을 못 붙잡도록 내 동기, 응답에 묶이게 합니다. 사단이 왜 메시지만 놓치게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사단이요,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잘하는 게 사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단이 제일 잘 알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사단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메시지 못 듣게 해요. 우리보다가요. 내 말씀을 못 붙잡게 합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된다는 걸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방해해요. 내 말씀 못 붙잡게. 꼭 잡아도 그 있잖아요. 막 성령 충만, 오력 회복 이런 거. 나랑 전혀 관계없는. 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대로 안 됩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말씀 붙잡으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가요, 거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제자에게 뭐라고 써있느냐? 내가 말한 것을 계속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라. 내 말씀 놓치지 마라. 죽는 그날까지. 요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제일 중요한 유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읽으셨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니까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우리는 놓치는데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오늘도 내 메시지 못 붙잡게 합니다. 나의 말씀 놓치게 해요. 목사님 무슨 말 했더라. 다 까먹고 그래 예배는 드렸으니까 축복받겠지. 이 정도 되도록. 이 정도 메시지 들었으면 되겠지라고 타협하게 합니다. 말씀은 타협하면 안 되십니다. 내 걸로 붙잡으셔야 돼요. 생을 걸고.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갖고 놉니다. 사단이 왜 메시지를 놓치게 할까요? 메시지 붙잡은 자를 사단은 절대 못 건듭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지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메시지 잡은 사람이 노래만 불러도 악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냥 흥흥흘러대도 사단이 벌벌 떱니다. 하물며 메시지를 붙잡은 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진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진 여러분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검을 뺏어야 돼요. 사단이 말씀 놓치도록, 여러분이 걱정을 붙잡고 있도록, 여러분이 내 응답을 붙잡고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 없는 성도가 사실은 사단이 부리기 제일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수십 년 다니시고 말씀 많이 읽은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나의 말씀이 없으면요, 딱 불신자가 하는 생각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사단이 우리가 메시지 놓치도록 합니까? 메시지를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고 강이 돼서 쭉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가는 곳마다 나무도 살아나고 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장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장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내가 나의 말씀 붙잡고 내 집에 들어가고 내 말씀 붙잡고 내 산업 현장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이 안 되면 사단 서밋에게 잡힌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우리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단의 서밋에게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에 관련된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상황, 아니면 내 조건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누구냐면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본문 말씀 받았습니다. 요셉. 내가 누굽니까? 복음술에 탈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니까요. 애국복음화. 고센 땅을 가질 사람.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서 모든 사람을 다스릴 사람이 나예요. 그게. 아이, 말씀이지.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존심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 어떤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자존심. 우리 자존심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과거의 여러분을요, 모든 사람 중에 과거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최고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니까요. 누굴 뽑아서 내가 복음 운동을 시킬까? 누굴 뽑아서 LA를 보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셨습니다. 그 자존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택한 넘버원입니다. chosen one, 선택받은 자.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 가진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역사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향한 자긍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최고의 결론으로 분명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복음 문화 얘기할 때 나왔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 앞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 땅에서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걸 애굽 백성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서 농사 짓잖아요. 그 흉년에 자기가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그 땅에 가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상관없어요. 종자 씨를 줬는데 그 씨를 갖고 뿌리라고 하는데 그 흉년의 땅에 뿌리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진 내가 중요합니다. 내 상태. 제가 어제 갔더니 우리 두 청년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만으로도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신 성도만으로도 LA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가지고도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서밋의 눈으로 그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서밋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신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 놓치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오늘이 발견이 됩니다. 나의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시게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신 그 생각. 제가 아까 오면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도와드리라고 오셨던, 심부름하러 오셨던 김성수 목사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심지어 유럽 어느 지역에 가면은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다, 교회를.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회를 크게 열고 준비를 해라, 다 올 거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돈 안 내고 교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리스 계약하라고 왔어요. 지금 뭐가 이렇게 왔는데 100%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는데 그냥 그렇구나. 어디 가야 제가 좀 공짜로 언제쯤이면 하나 우리 교회 좀 그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좀 많이 왔어.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게. 말씀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현실은 아니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서밋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그래서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은 여기 자리 비워놓고 막 잘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성도님들과 내게 주신 현장에서부터 그 응답을 준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막 통역사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담을 그릇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로또가 1 빌리언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릇이 아니니까요. 모든 만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그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놓치면 내가 아무리 응답을 달라고 해도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시겠구나. 진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이겠는가?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 돈 없이도 교회를 주신다니까. 진짜 해야 될 것. 진짜 하나님이 돈 없이도 교회를 주실 그 때가 됐을 때 우리 교회인과 제가 100% 하나님의 응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에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준비 중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문제 속의 하나님 계획은 많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갱신 그리고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갱신입니다. 갱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리뉴지 않습니까?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뜯어 고치는 것을 리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리뉴는 그게 아닙니다. 있던 걸 다 무너뜨리는 게 리뉴입니다. 갱신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포로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아니, 새롭게 길을 열고 뭔가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로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할 응답을 받으라고요. 갱신은 내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갱신합니다. 있던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영적인 서밋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응답을 주시려고요. 갱신, 무너지라고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때가 우리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옛날 성전에 묶이지 않도록. 아, 옛날이 좋았는데 그 성전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너지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더 새로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 갱신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어떤 문제가 왔는지를 써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떼면을 당하는 문제. 굉장히 힘든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전에 우리의 상태 같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께 불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시죠? 사방이 막힌 문제를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전에 저는 이 말이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가난한 건 가난한 거지. 힘든 건 힘든 거지. 근데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나니까요. 제가 매주마다 성도님들 현장 가서 한 명 한 명에 물어보고 말씀을 성취받는 걸 물어보니까 현실은 답답해요. 현실은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힘들고 현실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고 현실은 지금 문제가 왔는데 저랑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을 때.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실제로 내게 있는 문제와 상황은 갱신하고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고요.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이고 사단의 서밋을 박살내는 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서밋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사단의 서밋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각인뿌이 체질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날마다 갱신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첫 번째 숙제입니다. 안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말씀,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오늘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말씀이겠죠. 시작이 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전부입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짜 말씀대로 됩니다. 원빈이가 다 끝나가지만 원빈이가 요즘 들어서 이제 변을 잘 못 보길래 애가 이제 하도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과일도 먹고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먹고 하세요. 자꾸 요즘 들어서 캔디 먹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니까 변이 안 나오니까 얘가요. 막 힘을 주니까 이게 피가 나와요. 치질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과일 먹이는데 이제 안 돼요. 잘 이렇게 병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얘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물을 먹으면서 이제 변을 누면 잘 나올까 싶어서 이제 물도 주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원빈이가 중얼중얼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프다는 얘기를 하나 했더니 얘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똥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쪼그려 해요. 이제 들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막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통 소리가 나요.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응답했어 하나님이. 체험이죠.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증거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요. 말씀 붙잡았더니 차가 생겼어요. 이런 간증하는 분은 없어요. 말씀 붙잡았더니 막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내 문제 상황 조건은 그대로인데 내가 진짜 하나 주시는 응답으로 지금 충분합니다. 이런 분이 자꾸 많아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썸이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단의 서밋의 자리, 불신자가 말하는 성공 있잖아요. 성공, 돈 많고 잘 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거기서 망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싹 무너뜨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를요 영적인 서밋으로 올리시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진짜 우리 알 바 아닌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언제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가 이런 분이 왔다가 저런 분이 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조금씩 힘도 빠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적인 서밋이 되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갱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상태를 바꾸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